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9월의 첫 주,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덥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더위에 지쳐 무기력해진 심신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힘입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힘차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월부터는 이제 새롭게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에너지와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이루려 하는 의지가 대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우리 신앙에 무언가 활기와 자극이 필요하다면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귀환했지만 터전과 방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그 강한 의지와 힘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방해물과 힘든 역경이 있었지만 대단한 추진력과 에너지로 그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엔 성벽 재건을 성공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1장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왕궁인 수산궁에 거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고국의 사정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 그 사는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울며 주저앉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1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이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술관원은 고위 관리로서 포도주 등을 선별해 시음하며 독이 없음을 확인한 후 왕에게 올리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왕에게 있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또 왕을 자주 아련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오늘도 왕에게 다가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소와 다른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표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 나가는 그 순간만큼은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심기를 건드려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느헤미야는 여기서 얼굴의 수심을 일부러 드러냈을 수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왕에게 전해야 하기에 큰 결심을 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을 일부러 왕에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아챈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나옵니다. 이제 거사가 시작되는구나. 목숨을 건 도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지대로 곧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큰 일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나 꿈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할 때, 인생의 중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에 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긴 두려움으로 인한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인해 때를 놓쳐서 그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먼저 간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주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왕 앞이었기에 느헤미야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등에 업었으니 아무 일이나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예의 바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고국 성을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말합니다. 직접 예루살렘이라 말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혜롭게 말하여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5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며 왕을 설득합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 왕후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후가 항상 왕의 옆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연회 때나 왕후가 왕의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왕이 결정한다 해도 왕후가 그 일을 틀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후가 함께하는 특별한 연회, 그 날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말 하나도 허투루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지혜롭게 잘 준비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왕이 허락합니다. 그러자 그때를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있을지 모르니 그 땅을 통과하여도 되는 왕의 조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쓸 재료들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그것들도 다 허락합니다. 준비했던 큰 일이 성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준비했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10절에 나오는 방해꾼들의 방해가 이제 계속될 것이지만 그들이 들은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날씨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혹시 지금 힘이 빠진 상태이신가요? 이제 9월이 되고 새학기가 시작되며 교회에서는 새로운 하반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내지 못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나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기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할 순간에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행동을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나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또 9월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많은 사역들과 우리의 인생에 희망차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조리 있게 잘 말하여서 우리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가치 있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주변에는 큰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